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말씀을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보았는데 조금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서 롯으로다 이게 카메라의 앵글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일생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앞부분의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시작하여서 인류의 시작, 어떻게 죄악이 또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인류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해 줬다라고 하게 되면 12장 이후서부터는 인물들에 대하여서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쭉 창세기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근데 이 인물들의 말씀들로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많이 말씀을 보면서 초점을 잃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물들 자체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인물들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냐, 인물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적인 초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결코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뛰어난 것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12명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빚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롤 모델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그러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가십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뭐 못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앞에 18장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모았었냐면 두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년의 자녀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도 말씀하셨었는데 18장에서도 말씀하세요. 특별히 18장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가냐 하면 사라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 몸에서 15장에서 내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면 되지. 그러니까 하가를 아내로 첩으로 들였었는데 하나님이 17장과 18장에서는 사라 너에게서 아브라함과 너에게서 자녀를 낳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17장에서 말씀하시고요.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웃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지만 하나님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있으리라. 반드시 있으리라. 그런데 18장에서는 사라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왜 그것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원래 보았어요. 주일에 그 말씀이었죠. 우리가 나누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8장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야만 합니까?
특히 우리 19절 뒤에 말씀에 보게 돼 19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 말씀하신 일 무엇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거, 무엇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 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 번째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었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 때에 어떻게 성취되어질까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소돔에 5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요. 구태여 질문하십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민족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첫 두 천사들이 롯에게 가게 되어지죠.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롯도 그냥 멸망시켜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질문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이 나타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죠. 10명 이후에 남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롯의 가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복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땅에 대한 것, 자손에 대한 것 계속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까지 해서 이것들이 성취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약속을 같이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롯이 있는 것이요. 사라도 그 말씀을 같이 받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로서 이것을 같이 받지만 또 그 약속을 같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도 사실은 그 약속을 알았거든요. 그 약속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그 창세기 우리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롯에 대하여서 그 말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저녁 때 우리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과 우리 18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두 천사가 이 소돔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또 한 명의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말하요. 우리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그 모습으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있고요.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한 분은 머물러 계시고 그 두 명의 존재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1절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마침 롯을 만났더라고 합니다. 마침 롯. 근데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롯이 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든가 이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요. 이 성문 앞에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의자들이 있습니다. 의자들.
의자들이 실제로 다 그 성문 앞에 의자들이 돌로 다 만들어진 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는 누가 앉았었냐 하면 그 지역의 지도자들, 특히나 재판이라든가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되면 지도자들이라든가 장로들이 와갖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롯이 여기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소돔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롯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하면서 이 전쟁에 패배하고 붙잡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소돔 사람들 다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롯도 구해오게 되어지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근데 소돔에 돌아가고 나서 아마 그 일 때문에 롯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이 나름대로 성공한 거, 자신이 뭐 열심히 했던지 간에 또 아브라함의 그러한 분명히 후광이 있었던지 간에 분명히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위치를 점하였던 것 같아요.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롯이 이곳에 올 때에 하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다라고 하였었는데 이곳에 이 풍성한 곳에 가서 나름대로 성공하였습니다. 롯의 인생을 보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두 천사를 만나자 어떻습니까? 롯도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면서 영접하였던 것 같이 그 앞에 영접하며 엎드려서 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롯이 두 천사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주무시며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하였던 것 같이 롯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는 이 두 천사가 그냥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롯의 이러한 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두 천사가 거리에 있겠다라고 하지만 롯이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하라는 이유를 이 뒤에 보게 되면 알게 되어지죠.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완악하고 죄악이 행하여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롯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이 두 천사를 거리에 두게 되면 험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롯이 간청을 하는 거죠. 또한 롯도 손님 대접에 대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간청을 하여서 또 자신의 집에 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가 보기에도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롯이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롯이 대접하는 그러한 상을 보게 되면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그들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롯이 지금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교병은 언제 먹냐면요. 이 무교병은 어떤 것입니까? 어, 유교, 어, 여기에 부풀게 하는 그러한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한 빵 아닙니까? 저녁 때 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풀게 하여서 뭐 이것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교병을 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롯의 식탁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이 대접하였던 그 식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초라한 식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 롯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성 사람들, 소돔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막론하고, 원근각처에서도 멀리에서도 이 손님들이 왔다라고 하니, 손님이 왔다고 하니까 다 롯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롯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알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알다. 우리가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도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동성애적인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왔는데 낮에는 맞이하지 않습니다. 화날 때는 맞이하지 않아요? 밤에 와갖고 죄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어떻습니까? 물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롯이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롯이 아까 앞에서 우리 보았었지만 이 소돔의 어느 정도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롯이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우리 그 7절 말씀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냐 하면 그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남자들을 향하여서 이 천사들을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이 두 딸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롯이 이렇게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롯의 두 딸 같은 경우는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그럼 약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남편이 될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일까요? 소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에게 암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롯이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들이 이러한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롯이 당부에 당부를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참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롯이 이 소돔에서 그렇게 기대하였던 만큼 또 성공하고 나름대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또 성경에도 그 정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소돔의 사람들은 롯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왔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소돔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우리 1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 롯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나 성공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세상에 성공하고자 했지만 정작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그러한 백성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이 소돔의 사람들은 롯이 이 정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들의 죄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문을 부수려고 하고 롯까지 해하려고 하니까 안에 있던 천사가 이 사람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둡게 되어졌을까요? 죄악 가운데에 이들이 살아가는 이들의 눈을 어둡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동성애 죄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것과 관련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우리 24절,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또 우리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의 목록들이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많은 죄악의 목록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죄악이 무엇이냐면 이 동성애 죄악입니다. 대표적인 죄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무엇일까요? 앞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의 사람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졌어요.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죄악의 처참한 말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죄가 죄인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소돔의 사람들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의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내일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인데 죄악의 이 처참함이 얼마나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진 오늘날 이 시대,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도 어쩌면 소돔과 비슷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악의 처참한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또한 약속을 떠난 롯의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떠나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찾아서 떠나가지만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한 파랑새를 찾아서 가지만 그러나 진정한 보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비참함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거하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참된 복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